어제 약간 아버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0시 반에 제가 저녁에 교회 나왔어요. 늘 나오는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책상에 앉아서 이제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다듬고 있는데 한 10시 40분 조금 좀 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전화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베리 울리기를 받았더니 교회 분 중에서 혹시 지갑을 밖에 떨어뜨리신 분이 없냐고 생뚱맞게 이런 전화가 와요.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교회 앞에서 지갑을 하나를 주셨답니다. 그 지금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교회 밖에 있대. 그래서 이제 나가봤더니 저희 합숙소 맞은편에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머리 하얗게 이렇게 기르신 분이 있는데 자신이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는데 자기 아내하고 이 바닥에 교회 그 앞에 핸드폰 같은 지갑이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인가 하고 주워서 봤더니 지갑이라고 그러면서 혹시 교회 어느 분이 여기 떨어뜨린 것 같은데 이거 찾아주시라고 그래서 저를 지갑을 건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갑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핸드폰이 아니라 돈이 들은 장지갑이에요. 이렇게 돈들은 이렇게 떠들어보니까 10,000원짜리 8개, 1,000원짜리 몇 개, 놀라지 마세요. 100달러짜리가 하고 또 10달러, 5달러, 1달러 해가지고 총 350, 우리 돈으로 350만 8,000원인가 이렇게 되는 큰 거금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주워졌으니까 교회분 찾아주시러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가시면 안 되니까 이게 누군지 우리가 좀 신분을 확인하자고 그래서 이제 지갑에 있는 신분증을 끄잡아냅니다. 끄잡아내니까 그 주소가 전라도로 돼 있어요. 그 연락처를 읽어봤더니 연락처도 전혀 없습니다. 그 운전면허증에 전라도 무슨 남도인지 난 거기는 안 보고 그냥 덮고 이거 우리가 그냥 여기 놔두면 말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제가 경찰에 신고할게요. 아니 교회분 찾아주시면 되죠. 신고하냐고. 아니 교회분이 아니니까 내가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한 5분 정도 있으니까 경찰이 2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는 지갑을 이제 책상에 놓고 우리 경찰 와서 그 사람들 만지기 전에 우리 만지지 맙시다. 카메라가 다 이제 찍히고 있으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지갑을 열고 돈을 다 꺼내더니 쉬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해가지고 우리 돈으로 350만 8,000원인가 뭐 이렇게 됩니다. 그 누가 어느 분이 주셨냐 그래서 아니 저기 앞에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인데 이분이 교회 앞에서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이걸 써야 되는데 돈 뭐 10,000원짜리 몇 개, 1,000원짜리 몇 개, 뭐 달러, 100달러 몇 개, 뭐 1달러, 뭐 5달러, 10달러 몇 개 다 씁니다.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주신 분이 사인을 하시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이 잊어버리신 분이 돈을 찾으러 왔다가 내가 여기 500만 원을 넣었는데 왜 이 돈이 이것밖에 안 되냐 그러면 이 주워서 전해주신 분이 그 사람이 소를 제기하면 재판을 받아야 된대요. 그 사람은 모른다고 그랬지. 난 안 주웠다고. 저분은 썼다고. 그분이 사인하고 그 대신 이제 현금을 주워주면은 그 주워준 데에서 10%인가 20%인가 많게는 30%까지 그 주워준 사람에게 보상이 주게 돼 있대요. 또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주웠다 그랬구나. 그래서 어제 다 이렇게 남겨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참 양심적이에요. 거기 뭐 수표가 들은 것도 아니고 달러나 5만 원, 10,000원 달러인데 그 자기가 주머니 넣고 가서 소스도 그만이잖아요. 이거 뭐라 할 누가 있겠어요. 사람이 참 보니까 양심적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응? 그래서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오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람의 눈 속에는 간상세포라는 것이 1억 3천만 개가 들어있고 100조 분의 1에 해당하는 약한 빛까지 식별을 할 수 있는 초감도 긍능력이 우리 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볼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눈이 밝아도 바이러스, 세균, 병균 같은 것은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눈이 아무리 밝아도 이렇게 종이를 가리고 있으면 이 종이 넘으면 뭐가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이게 우리의 시력이에요. 그런데 이런 근시안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있네, 하나님이 없네,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에 불과한 것이다. 종이 한 장 넘어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이런 시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 크신 하나님이 있네, 없네, 뭐 이런 말을 하는 건 참 바보 같은 얘기가 아닌가요? 더 나가서 좋고 나쁘고를 스스로 결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역시도 우리에게는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멋지고 신사적이고 양심적이고 저 사람 참 법이 없이도 살 사람 같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인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른 거지.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행색이 초라하고 나약하고 미약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기쁨과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날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속담 그대로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너희의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내 자신이 어떤 기준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되지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18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은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정욕대로 행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세를 밝히고 있는데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로하는 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아첨하는 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제1목, 그 입으로 자랑하는 자. 남이 나를 자랑해야지 내가 나를 자랑하면 뭐예요? 참 보기 사나워요. 꼴불견이에요. 그 다음에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로하는 자, 더 나가서 남에게 아첨하는 자, 이런 자들이 내 곁에 있으면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경계하라. 일단 거리를 두고 뛰어서 보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깊은 곳에는 원망과 불평과 자랑과 아첨하는 이 모두가 마치 땅속에 숨어있는 지하수가 흐르는 그 지하수에 파이프를 제대로 꽂기만 하면 그 파이프를 통해서 지하에 있는 물이 솟구쳐 올라오듯이 이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입만 열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자신을 자랑하는 자, 아첨하는 자, 이런 자를 너희는 경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을 게으리하는, 소홀히하는 사람도 우리가 모두가 경계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아첨하는 자, 그 다음에 자기의 욕심만 챙기는 자,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자는 이생의 안목, 정욕의 탐욕, 이생의 자랑을 일삼는 이런 자를 너희는 경계하라. 아멘. 그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18절 끝을 보면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럽니다. 기롱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희롱하며 농락하고 실없는 말로 시기덕거리고 남을 놀리는 것을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 참 좋아합니다. 쓸데없는 말만 그럴만해. 아이고 시끄럽다. 이게 뭐예요? 기롱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계속.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 기록을 보면 당시 베델에서 동네 청소년들이 선지자 엘리사를 기동하다가 곰에 물려 42명이 그 자리에서 쫓겨 죽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엘리사는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몸집이 뚱뚱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완전 대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머리였던 어느 날 베델 한 동네 길을 지나가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 갑자기 때로 몰려나온 동네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놀려대는 것입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며 수치심을 주고 조롱을 하자. 그냥 엘리사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이 사건이 안 벌어졌을 텐데, 엘리사가 자신을 조롱하고 기롱하는 놀려대는 그 청소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24절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숯불에서 앙금 둘이 튀어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이니라.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간 것입니다. 그때 이 아이들은 과장된 말이 아닌 것이지요. 자신들이 엘리사를 본 그대로 사실을 말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놀려대고 기롱한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기롱한 것이기 때문에 앙금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을 하셨던 겁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남 흉보기를 잘하는 사람, 남을 기롱하는 사람, 남을 조롱하는 사람, 사실이라도 그것을 거듭거듭 남의 흉을 들춰내고 약점과 단점을 들춰내는 이런 사람들을 너희는 뭐라고요? 경계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본문은 입 때문에 흥하는 자가 있고 입 때문에 망하는 자가 있음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잠언 10장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잠언 13장 2절 사람의 입의 열매를 인하여 목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에 괴수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잠언 18장 2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게 되느니라.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내가 배가 부를 수도 있고 배가 고플 수도 있고 내 입술로 나오는 말 때문에 내가 만족한 누리는 사람이 살 수가 있고 부족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지. 말. 전도서 10장 12절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은혜로우나 미련한 자의 입술은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말 때문에 여러분이 흥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말 때문에 여러분이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우리 말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 때문에 흥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씀 더 잘해야 돼요. 부담감 없이 함부로 막 말을 하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우리 막 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함부로 말을 막 뱉어냅니다. 이 말이 상대를 죽이고 나도 죽이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를 살릴 수도 있고 나를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 당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한 것입니다. 당을 짓는 것은 당파를 만들고 끼리끼리 뭉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선거 때만 되면은 신당 창당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정치권은 일제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요?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속사정은 뻔합니다. 이대로 그대로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또한 제 정권 창당도 어렵기 때문에 뜻 많은 사람끼리 모여서 당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로서 꼭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어야지. 아멘. 그 사람이 와서 튀어나와서 몇 사람이 새로운 정당 만듭시다 한다고 새로운 정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면 새 사람이 먼저 되는 것 된 후에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그 정당이 새 정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국 정치가 이게 병폐예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안 좋아요. 그 인물이 그 인물이고 그 그릇이 그 그릇인데 와서 우리 신당 만듭시다 새당 만듭시다 만들어 봐야 3개월도 못 가. 금방 큰 당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누가 그런 말도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목회자로서 정치인들 그 속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아멘. 네, 중심이 바뀌어야지. 그 머리고 그 사람이 그 사상인데 와가지고 새로운 정당 새로운 이름을 거창하게 세워서 그 안에 들어간다고 새로운 정당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저와 같은 뜻을 품어야 됩니다. 아멘. 네.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사람들은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로운 정당의 이름같이 새 사람들에 대해서 새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뭐 이 당이 옳으네 저 당이 옳으네 물론 개인적인 사견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교회 나와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하세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당이 있어만 안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공개적으로 어느 특정 정당을 편을 들어도 안 됩니다. 아멘. 당에 속한 조직을 만들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기독당이라는 이름을 기독이라는 걸 왜 붙여? 목사들이 그냥 정치하고 싶으면 그냥 목사 그냥 그냥 내놓고 그냥 뛰어들면 되지. 거기에 기독당이라는 이름을 왜 붙여? 그렇게 정치하고 싶으면 그냥 목사 그냥 반납하고 그냥 정치로 뛰어들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난 그렇게 봐요. 본업인 복음 전하는 것은 거쳐쳐두고 기독당이라는 자유통일당을 만들어서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 게 뭐가 있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목회자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과연 국가에 뭘 덕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었나요? 도리어 손가락질만 당하고 매도만 당하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아이가 자게 예수 믿는데 목사래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끼리끼리 모여서 수군거리고 파벌을 만드는 것도 성경은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지역이니까, 같은 출신이니까, 친인척이니까 따로 모여서 학연, 지연, 혈연이 뭉쳐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 오직 교회는 하나만 있어야 돼. 예수. 아멘. 나도 예수당이 돼야 되고 여러분도 아멘. 예수당이 돼야 돼. 아멘. 밖에 나가서는 야당도 될 수 있고 여당도 될 수가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나도 여러분도 야당 여당 치워버리고 예수당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교회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바울이 말 아볼로는 뭐냐, 시몬 베드로파는 뭐냐, 바울파는 뭐냐, 오직 하나님의 파만 있느니라, 예수의 파만 있느니라 바울이 책망을 한 것을 봅니다. 아멘. 나는 바울에게 속한 때 성도들이 나는 베드로에게 속하고 난 아볼로에게 속한 파다, 난 아볼로의 파여, 난 베드로 파여, 난 바울의 파여. 바울이 들으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바울은 뭐며 베드로는 뭐며 아볼로는 뭐냐? 그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했느냐? 아니거라.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을 이는 구원자 예수. 아멘. 예수가 우리가 믿을 이라고 바울이 담대하게 주는 것을 봅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최근 한국교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종종 보실 거예요. 한 교회 건물 내에서 기존에 있던 담임 목사 위에 부목사를 또 반대하는 별도로 당을 만들어서 부목사를 담임 목사로 지명을 합니다. 노회총회에는 관계가 없어. 노회총회에서 담임 목사를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관계없이 담임 목사가 싫다고 성도끼리끼리 모여서 부목사된 사람을 자신의 담임 목사로 세우는 겁니다. 노회에서 총회에서 인정이 안 되죠. 자칭 담임 목사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한 건물에서 예배 시간이 되면 원래 있던 담임 목사는 2층에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새롭게 자신들이 담임 목사로 세운 그 담임 목사는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다 마음이 아파요. 그러므로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몰려다니면서 때를 짓고 당을 짓고 합세를 이끌어내는 이런 사람들은 이골이난 그 일에 이골이난 정치파도로 나가야지. 교회에 들어앉아 있어요. 직분 다 반납하고 당을 짓고 난 이거 이골이난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 몰라 안 믿어 나는 정치할 거야. 이런 사람들을 너희는 경계하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또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경계하라고 하나?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없는 것은 성령님을 부인하고 육신의 지시를 따라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육의 사람들을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경건을 멀리하고 주와 함께 고난받기를 싫어하고 예배를 소홀히 할 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멀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생명의 말씀은 거르떠보지도 않고 맨날 손에 들고 있는 게 엉뚱한 것만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들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희롱하고 기롱하고 폄하하며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에 사활을 거는 사람들. 그래서 육신에 져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을 쫓는 자 육을 생각을 하는 자는 생명의 반대편 사망이니라. 그러나 영을 쫓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2절 1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가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받기를 싫어합니다.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을 싫어해요. 물론 형편 사정상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이게 할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그래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 너희는 멀리하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따라야 될, 배우고 따라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할지니라 됐습니다. 건축은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되는 것이지요. 설계와 시공과 관리인 것입니다. 특히 설계는 기초 설계가 잘 돼야 튼튼하고 하자 없는 좋은 건축물이 탄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층을 지으려면 배층 건물이 올라가서 50년이고 100년이고 견고하도록 견딜 수 있도록 기초 설계가 세밀하게 세세하게 설계가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어디다 건축을 해야 되나? 내 인생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아멘. 거룩한 믿음에 나를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망할 일이 없고 무너질 일이 없고 쓰러질 일이 없고 실패할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아멘. 이렇게 건강한 신앙에 이치는 거룩한 믿음이요 건물은 거룩한 믿음에 세워진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씀하는 거룩한 믿음은 세상 것으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은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믿음이 되려면 어린아이처럼 그 마음이 순진해야 됩니다. 순진해야 돼요. 더 나가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요 천국을 소유한 믿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4절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되기를 갖추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순진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한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짓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아이처럼 서강대에 근무했던 정영희 교수가 이런 말을 했네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는데 아무래도 혼자 걷는 것이 힘들고 위험해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길을 건너기까지 함께 서 있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쾌히 승낙을 해서 두 사람은 함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답변하길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시각장애인이라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당신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합니다. 두 사람 다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인지 서로가 못 보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횡단보도를 무사히 걷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상대는 있도록 상대를 서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순수한 믿음으로 믿어야 돼.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믿어야 돼. 아멘. 순진한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 아멘. 바로 이것이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하는 겁니다. 오염되고 교만한 마음, 자만이순 아직 고주왕목 정욕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를 믿음의 거룩한 믿음에 세워봐야 그것은 시간 지나면 금방 탄로가 나고 무너져. 그래서 본문의 말씀들은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인생을 각자 축복의 인생으로, 잘 들어보세요.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축복의 인생으로 세우느냐? 답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디자인해야 돼. 아멘.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디자인하고 싶은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깎아내야 되고 조각해야 되고 또 깎아내야 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자를 것은 잘라야 되고 고역할 것은 고역해야 되고, 받아들일 것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자인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만 디자인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자꾸 나를 디자인 바꿔나가야 돼. 아멘. 미국의 마라톤 무명 선수 쇼타가 월계원을 차지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온 세계 언론이나 미국인들도 그런 선수가 출전한 것 자체를 모를 정도로 이름이 없는 아주 무명이었어요. 그런데 마라톤 우승 후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남과 거리기 위해 훈련을 한 것이나 의식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남과 겨루지 않고 철저하게 저 자신과 싸우고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지. 아멘. 남과의 싸움은 고사하고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자가 어찌 남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고 내 자신을 내가 철저하게 말씀으로 다스려서 나를 이길 수 있는 자만이 사회에 나가서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아멘. 우승도 미국의 명예와 제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나와 싸우고 훈련했을 뿐이라고 우상수감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벌면 뭐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뭐합니까? 권력을 잡으면 뭐합니까? 내가 쓰러지고 내가 무너지면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인데, 지금 이 전 대통령을 보십시오. 어떻게 무너지나? 권력을 잡으면 뭐합니까?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마는 것입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이깁시다. 아멘.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자꾸만 디자인해야 돼요. 아멘.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자인 자꾸만 깎아낼 것은 얘 놓고 버려라. 얘. 그 성품 버려라. 까칠한 성품 버려라. 오만한 것도 버려라. 교만도 버려라. 자꾸만 납품에서도 깎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나를 말씀으로 자꾸만 디자인해가고 성화시켜 나갈 때에 바로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나를 이기는 자가 마귀를 이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멘. 나를 이기는 자가 죄악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지면 모든 게 다 sup어요. 끝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앞길에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를 닮는 나가 될 수도 있고 마귀를 닮는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닮읍시다. 아멘.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나를 이기는 거예요. 이거 이기지 못하고 불끈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까? 한 번만 불끈해, 이것만 한 번 누르고 그냥 획 돌아서 도망쳤으면 그런 사건 사고가 없었을 텐데, 그지요? 나도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그거 그냥 불끈한 거 확 하고 올라오는 이 화를, 혈기를 내 참지 못해서 그냥 부모됐다가 박살이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찬송가 518장을 보면은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 신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여기서 우리 찬송에서 끝이 났는데 미국 찬송가를 보면 가룟 유다 닮지 않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가룟 유다 닮는 걸 빼놨어 우리 찬송에. 근데 가룟 유다 닮지 말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믿음과 생명의 반석이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누구를 닮는 집을 지니에 따라서 행물이 결정되고 선패가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줄. 아멘. 우리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만 하지만 진심으로 내가 예수 닮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말씀의 나를 세워야지. 아멘. 어떻게 세워야 돼? 그 세워만 놓으면 되나요? 디자인 해야 돼. 너 분노를 버려라. 깎아내야지. 디자인 해야지. 혈기를 버려라. 디자인 해야지. 교만한 마음을 내버려라. 교만도 깎아내야지. 정욕도 내버려라. 탐욕도 내버려라. 욕심도 내버려라. 내 마음의 미움도 내버려라. 시기 질투하는 것도 너 내버려라. 깎아내야지. 다 깎아내다 보면 나라는 것은 남는 게 없어. 내 대신 누구만 남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 예수만 남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거룩한 믿음의 토위에 나를 건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버릴 거 버립시다. 아멘. 이 버려야 여러분 인생이 편하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나가는 길이 평탄한 것입니다. 아멘. 이거 버리지 못하면 여기서 그냥 큰 소리 저기서 큰 소리 가다가 큰 소리 오다가 큰 소리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앉아있다가도 큰 소리 밥을 먹다가도 큰 소리 대화하다가도 큰 소리 나를 버리지 못하니까 나도 많이 해봤네. 근데 내 손에 지금이야 깨우치는 거예요. 진짜 그때는 깨우쳤으면 얼마나 좋아. 다 늙어서 지금이야 깨우치는 거예요.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자, 이제 또 어떤 사람을 본을 받아야 되는지 봅시다. 20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럽니다. 무슨 뭘로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런데 19절 또 보세요. 성령이 없는 자니라 또 그러지요. 그죠?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는 누구고 성령이 없는 자는 누구예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두 말씀은 대비가 되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힘을 입어 나좀 보셔봐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무시로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운전대를 잡으며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앉아있을 때도 기도하고 누울 때도 기도하고 눈을 떠서도 기도하고 아멘.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꼭 교회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 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교회는 기도는 꼭 교회만 나가서 물론 교회 나가서 더 좋아요. 그런데 형편 저지 사정이 그렇게 안 될 때는 어디서 있는 자리에서 이게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 이거 본받아라. 아멘. 아멘은 크게 해봐요. 아멘.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을 너희는 본받는 자가 되어라. 아멘. 다시 보셔봐요. 그러면 반대는 뭐예요? 기도하는 것은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없는 자니 그러니까 기도할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중요성을 모르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 이거 기도해요. 이거 기도해야 돼. 기도해, 이거 풀어지는 문제야. 이거 기도해, 하나님이 역사하시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기도한다고 돼?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아는 사람 찾아가 봐.
그건 뭐예요? 성령이 있는 자 없는 자? 없는 자. 누굴 본받으라고요? 성령이 있는 자를 본받으라. 아니 내 말이요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 9절 말씀입니다. 10절 우리 크게 시작. 이 사람들은 당을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 거룩한 믿음 위에 잘 거룩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래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와 성령이 없는 자 여기서 분별이 판가름이 나는 것이죠. 아멘. 아직 무셔요? 결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성령이 있는 자입니까? 성령이 있는 자입니까? 그런 자가 새벽에 안 나와요. 성령이 있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멘만 하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도우신대요? 성령이 도우시나니. 여러분 연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다. 강해요? 연약.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아주 연약한 연약한 자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성령은 도우신다는 것이지. 아멘.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또 아멘 하세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성령이 탄식을 하신대요. 아멘. 탄식. 아이고 성령이 이래 내가 너 때문에 지금 망하는 거 찢어질 뜬 것 같다.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탄식하는 것을 못 듣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지요. 성령이 탄식하는 소리가 내 마음 내 영혼을 울리면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나의 연약한 모습과 나약한 모습과 나의 못된 모습 때문에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빨리 가서 뭐예요? 기도해야지. 제 말이 옳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옳은 것 같으면 고개라도 끄떡 어렵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분에 따라 기도하고 감정이 내키는 대로 기도하면 길게 못 갑니다. 내 감정, 내 결단, 내 결정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나 3일은 끝나. 내 힘으로 하는 건 그래. 권사님이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기도하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피곤하나 힘들나 안 힘드나 어떤 일이 있어도 뭐하러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언제까지? 응답? 답대로 다 알고 계셔. 근데 안 나오는 게 문제지.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합시다. 아멘.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본받아. 기도도 안 하는 사람 본받지 말고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아멘. 이 2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자기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기다리라.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내 자신을 지켜라. 뭘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를 지켜라. 아멘. 아기한테 너를 빼앗기지 말고 내 자신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너를 지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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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요. 아멘. 육의 생각, 육의 기질, 육의 믿음으로 너를 마귀한테 빼앗기지 말고 성령과 말씀으로 너를 마귀로부터 지켜라. 아멘. 마귀로부터 너를 지켜라. 아멘. 왜 지켜야 됐냐? 자, 21절 읽어만 보세요. 제가 읽어드려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뭘 기다리라? 긍휼을 올 것이기 때문에 너는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지키는 자에게 뭐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주신다. 아멘. 예수를 닮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종으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자인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디자인을 잘 하세요. 버리라는 것을 가짜없이 잘라내. 그 당시엔 서운할 수도 있어. 아, 이거 버리고 어떻게 살을까? 이걸 하나님 자꾸 나한테 버리라고 하는, 이거 버리면 내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 뭔 세상 재미로 살아요? 예수 믿는 재미로 살아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자꾸 나를 버리라고 예배하라고 하라고 하는데 나 이거 예배하면 어떻게 살아? 왜 못 살아? 나도 살아야겠는데. 여러분도 사시면 돼. 예수님. 아멘. 우리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누가 올 때까지, 주님의 보가 올 때까지, 긍휼하심이 올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